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22절에서 36절, 매일 성경 5월 12분, 매일 성경 5월 12일,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5월 12일. 민숙 집사님 준비되셨죠? 예, 마이크 켜시고 아까 연습하신 대로 천천히 또박또박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아내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와 사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이더라. 뜻하셨음이더라. 네.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가세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여기까지요,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나머지 30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30절부터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집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반반 나눠서 했습니다. 준비 또 해오신 대로 또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많이 읽었던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주일날 오후에 공부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 요약이 2줄에서 3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거겠습니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참 잘못하는 게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이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결정하신 것 같다. 어떻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너희 대를 끊을 것 같다. 엘리의 집안의 대를 끊을 것 같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말을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끊을 것 같다. 근데 그 끊는 게 단명시키겠다는 거죠. 방영시키겠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제목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나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파란색 2줄 있죠. 요약 엘리와 그 가문은 있죠. 이거 2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와 그 가문은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방관했고 부당한 이득을 공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의 아들들과 그 가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 편집자는 이렇게 2줄로 잘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선고되어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돌이킬 수 없겠죠. 우리나라도 재판 한 범죄, 한 사건에서 재판 우리나라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네, 3번까지 할 수 있죠. 3번 맨 마지막이 이제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결정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도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선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심판이.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만, 제가 생각한 제목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변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제목은. 변개하시는 하나님? 변개. 그러니까, 바꾸시는 하나님? 왜 그렇지? 뭐, 이런 거. 그렇게 또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맨 나중에 이제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깨닫는 바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 누가 더 중요한가. 야, 이거 우리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가서 하나님 우리 가족 그냥 보이시면 진짜 만사가 오케이인데. 누가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여야 할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지 말이지, 이게.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엘리 가문은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도 하나님, 가족보다 하나님을 안 돼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엔 자신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안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 안 돼서. 솔직히 그렇죠. 하나님하고 가족하고. 설마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겠나? 아브라함하고 이삭 사건에서 끝냈으면 됐지, 뭐.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우리 집사님들 또, 나눔하실 것 가지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향표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제목같이, 나를, 여기 보니까, 30절. 네, 중간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말씀으로 지금 보면서, 그래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고, 여기 LDA 아들들과, 이제, 보면서, LD 제사장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도 정말, 그게 한나처럼,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키우겠다고 하지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엘리 제사장 같이 그냥 하지마 이런 말 한마디로 뭐 이렇게 좀 안 됐을 때 이런 한마디로 이렇게 끝나는 것 같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한나무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애를 키우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래요. 바쁘다는 핑계, 시간 없다는 핑계,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믿음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지금부터라도 더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자녀가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사랑이면서도 또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그죠? 또 이제 안 되는 게 자녀 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놓을 수 없는 거고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면 2번 전도하고 3번 전도하고 그 사람이 전도해서 안 받으면 아휴 안 되는가 보다 이러고 마음을 쉽게 접을 수 있는데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을 그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그죠? 충분히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고 부정할 수 없고 그죠? 부정할 수 없고 여러분하고는 또 다른 경우지만 어머니가 처음 작년에 3월에 쓰러지셨을 때 연세병 중환자실에 한 2주일 있을 때는 피지컬리 그러니까 몸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상당히 안 좋아서 거의 반수면 상태죠. 가수면 상태. 그러니까 약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가수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막 반쯤 혼수 상태, 반쯤 잠이 든 상태죠. 그래서 그때는 아들 다루고 상황이 다 파악이 돼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는 아들도 불쌍하고 자기가 아프면서도 아들이 더 마음에 안 돼 보이고 주위 사람들 걱정하고 뭐 그러셨어요. 어쩌다 한마디를 해도.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자.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호흡이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 나아지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 식구들은 다 알아보는데 주위 사람들은 알아보는데 이제 상황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 상황. 그러니까 막 자기 남편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고 옆방에 있다 그러고 내가 어젯밤에 니네 집에 갔는데 너는 왜 안 왔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뭐 어떤 제한된 어려움이 생겼냐면 어떤 날은 같이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어떤 날은 기도 시작하다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하면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또 이럴 때도 있고 하루는 정말 감사하고 하루는 이제 마음이 톡 떨어지고 뭐 그런 거죠. 지난 월요일이 5월 9일이었으니까 이제 5월 7일날 아버지 납골당 가서 이제 꼭 붙여놓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왔다고 이제 5월 9일날 어머니 죽음
당분간 며칠 동안 그 대면 면회가 되거든요. 직접. 그래 하니까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어머니,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니네 형은 어제 병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고 먹을 건 나눠주고 병원 사람들 다 돌봐주고 옆에 사람들 기저귀까지 다 가르고 갔다 니네 형이 인천에서 이러는 거야. 왜 우리 형 작년에 하고 안 왔는데? 근데 이제 그래 착각이 드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니는 한 번도 코도 안 보이던 놈이 이제 왜 왔냐.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착각이 된 거죠. 그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진짜 쌩쌩하게 기억을 해가지고 큰아들이 안 온다는 걸 알면, 자주 못 온다는 걸 알면 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근데 어제 와서 그 병원 와서 봉사 다 하고 갔다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큰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 착각이지만. 자기 지금 꿈꾸는 착각이지만. 그냥 나보고는 니는 한 번도 오지도 안 하고, 그거야 내가 감내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착각이 내 마음을 왜 아프게 했냐면, 그런 착각은 괜찮은데, 작년에 너무 많이 아플 때는, 몸이 너무 부딪히고 아플 때는 같이 기도하자면, 말 한 자 안 빠뜨리고 똑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하고. 근데 이제 피지컬리 상황은 좋아졌어요, 조금. 네? 조금 말고. 근데 이제 착각하는 상황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선망. 그 말 정말 쓰기 싫어하는데, 치매. 그러니까 이제 심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는 어떤 날은 아멘하고 어떤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자꾸 뭐하러 기도하는데 또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제 여러분이 배 아파서 여러분이 직접 낳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른인 엄마가 자녀들에게 비리를 맞추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막 뿌리 내리고 싶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저보다 10배, 100배 더 하겠지. 안 그렇겠어요? 강 목사의 애가 없어 보니까 뭘 알겠어. 엄마 그 하나 보고도 막 마음이 한 주는 좋았다가 한 주는 막 슬펐다가 이러는데 매일 바라보고 매일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더 현실은 오늘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뜻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포기하고 깨끗이 마음을 털어버리면 좋겠는데 가족은 자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틀어질까? 원망하면 해봅시다. 하나님 못 털게 하면 될 줄 알아. 못 털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권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부모로서 내가 질 수 있는 짐이라면, 지고 끝까지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참, 강 목사, 답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싶겠지만은. 그런, 묘한 모습이, 이게 엘리 아들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 영수 집사님 말씀에도, 참 답은 없지만은 그 마음에 요만큼 조금은 알겠다는 거죠. 조금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읍시다. 그러고 여전히 자녀를 향한, 가족을 향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할 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 예수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아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최소한 6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남자 4명에 여자 동생이 2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추정해보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장남되는 예수님이 나이 30살까지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건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식민지 상황에 먹고 살 것이 뭐가 제대로 있겠어요. 목수란 일이 그렇게 넉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동생을 자기 나이 30 될 때까지 그렇게 돌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무 말 없이. 근데 나이 30 돼서 이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설 때 그 누구도 우리 아들 고생했다, 우리 형, 우리 오빠 고생했다 말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맞죠? 성경에. 따지러 오죠, 동생들이. 따지러 오잖아요,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확실해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차라리. 근데 예수님도 그 말 안 듣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30년 동안 돌봐줬는데 이제 돌보는 걸 버리고 도망간다고 이렇게 원망할 때 인간 예수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신성을 떠나서 인간 예수로만 생각한다면 저 인간들이 앞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옆으로 가면 저 인간들 앞으로 뭐가 될까 싶으겠어요? 진짜 소망이 보이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막 형한테 대들고 형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동생들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야고보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록 맨 바로 앞에 쓴 성경이 뭡니까? 유다서죠. 그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시길 알았겠지만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그때 지켜봤다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상상 못했을걸요. 그 동생들이 사도들이 되고 성경이 저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된다고 상상도 못했을걸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동생들이 그렇게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도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불길한 불신을 왜 가지냐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없어도 내가 가까이 없어도 죄송합니다. 설사 내가 그 애들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쓰실 거라는 그 믿음을 왜 포기하냐고요. 포기할 이유는 없죠. 그렇게 소망을 놓지 말자고요. 소망을 놓지 말자고요. 강목사님 막연하네. 막연하지요. 막연한데 그런 일들은 성경에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지고 더 힘을 내서 깨달읍시다.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힘 빼지 맙시다. 계속 그냥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힘을 내야 될 타임이지 힘 뺄 타임이 아닙니다. 이제 힘을 내야 될 타임입니다. 지금 시기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힘을 내야 될 타임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네, 저는 29절에 있는 말씀이요. 예.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좀 봤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희 묵상에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면 핑계 대지 말자. 어떤 핑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붙였는데, 엘리는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이었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직무도 잘 감당하고 있었고, 22절에 보니까 아들들에 대한 잘못을 알고 이렇게 혼내키는 그런 장면도 있고, 안 내키는 것, 안 혼내키는 것도 아니고 혼내키는 장면도 보이기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1일 묵상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행하던 관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잘못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었을 때까지 몰랐든지 아니면 그냥 수수방관 하든지 하면서 엘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감당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습관이 들어질 정도로 늦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 하나가 27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너희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네가 재물과 예물을 밟았으니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런 건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한 걸까? 아니면 안 믿은 건가? 아니면 절대로 변하는 신기였는가? 아니면 앞으로 멀리 되어진 일이니까 그렇게 좀 우습게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침묵하고 있거든요. 또한 여기서 하나의 그 침묵이 나오는데 엘리의 침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2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나름대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가 너무 늦든지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든지 아니면 그 침묵이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가 생각하고 있었든지 잘못 이해하면서 살았든지 분명히 자는데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버지의 침묵도 그렇지만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은 밟아버렸다. 29절에 나오는 밟아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 가정은 개안나? 내 자녀는 개안나? 밟아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팽개쳐버린 것은 아닌가? 나는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 속에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생각도 번뜩 들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칭찬받으면서 커나가고 있는, 그리고 오늘 충성된 제사장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그 사무엘도 그 자녀들이 근산을 못했거든요. 자녀들을. 그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위로가 되어지긴 하지만 정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 그리고 축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침묵들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께 아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나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고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졌는데 분명히 나에게도 적용되어질 말씀인데 내가 침묵하고 있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요, 조금 위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위쪽 지역,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 대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가면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 이쪽하고 또 다른 현상은 뭐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목사님, 근데 좀 이렇게 중소규모의, 작은 규모에서 이렇게 이제, 고정분투하시는 목사님, 안 그러면 특수 목회하시는 목사님, 1인 집에는 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다 사춘기를 느끼지만은 그 목사님 가정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사춘기를 심하게 겪을 때도 있어요. 그 어떤 걸 내가 자주 봤냐면, 그 목사님의 애들이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되면 교회를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딴 교회를 가. 딴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찐애로 치면, 우리 찐애가 만약에 대도시면, 아빠가 목양교회 목사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주일 아침에 옷 잘 입고 성경책 들고, 찐애교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친구 있고, 그게 뭐 더 크고, 막, 거기에 더 환경이 좋고 이러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아빠 목사님, 엄마 사모님도 그걸 거기에다 대놓고,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을 차마 못 하는 거예요. 차마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됩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딴 교회 가니까
장로님의 애들도 딴 교회로 가고, 집사님 애들도 크니까 이제 딴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래, 어떤 경우까지 실제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첼도 목사님 있죠, 첼도 목사님. 노숙자들 밥 해주시는 목사님. 그분도 어떻게 보면 특수 목회잖아요. 노숙자들 이렇게 만날 밥 해주고.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 아들이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여기 이 교회에 있다가는 나는 이제 저런 노숙자 밥 퍼주는 거 하다가 날 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딴 교회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첼도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뭐랬냐면 아들한테 갑자기 존댓말을 했답니다. 그러시지요. 이랬대요. 목사님 엘리도 그런가 봐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니까 충격적인 말들을 막 경고를 들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가 봐요. 그 첼도 목사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시죠. 진짜 가더래. 딴 교회로요. 몇 년을 거기에 가더래요. 몇 년을. 근데 그 친구가 엄청 오래 딴 교회를 다녔대요. 아버지 교회를 놔두고. 근데 나중에 한참 다니다가 뒤에 이제 철떡선이가 들어서 다시 아버지 교회로 돌아왔는데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빠, 중간에 내 진짜 아빠 교회로 다시 돌아올라 했는데 못 돌아온 이유가 중간에 한 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나도 어지간히 아빠 쏙쏙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아빠 교회 달 교회로 다시 돌아야 되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동원 목사님 있죠. 김동원 목사님 첼도 목사님 친구고 친분이 있겠죠.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이 첼도 목사님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이 이제 하도 보기가 딱하고 안타까우니까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 막 첼도 목사님이 아들을 나무랜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데 옆에서 아빠를 돕고 아빠를 인정해주고 아빠를 지지해줘야지. 네가 딴 교육에서 네 마음 편하게 네 원하는 대로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렇게 나무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교회로 빨리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다 뭐라 합니까? 공부하려는데 하락하면 뭐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갈락했는데 가락했어. 그래서 몇 년 더 안 갔대. 괜히 건드려가지고. 그런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쪽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거 참 많이 겪었어요. 자녀들은 전부 딴 교회 다니는 거야. 딴 교회.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어른들이. 네가 뭐 가르친다고 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엘리도 그 경고를 들었을 때, 경고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고요, 이게.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끝을 내거나 채찍을 들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애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 드는 것보다 부모님 어찌 해야 될지 너무 당황하는 것 같아요, 당황. 어떤 분 저한테 넌지시 그런 원망을 하더라고요. 강 목사님이 교회학교 애들 제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했으면 우리 애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했을 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 강 목사님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도 책임 있죠. 제대로 못 가르치고 인도해서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는 자기는 부모가 돼가지고 어쩌다가 애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애를 불러가지고 치킨 시켜놓고 맥주 갈라 먹으면서 뭘 강목사를 원망하냐고. 집에서는 부모가 돼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돼가지고 아들 술안주나 만들어주고 같이 술 갈라 먹고 그러면서 목사 니나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서로 그 책임을 이렇게 넘기는 거라서 또 제가 말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양덕 집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도 삶도 가족도 부모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번 주에 목회상담연구소 여론조사는 목회상담연구소에서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교회학교 교육, 청소년 교육이 암담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론조사를 하다가 가장 부모님들도, 목회자들도, 교육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한 믿음과 교육과 그들을 향한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모습은 뭐냐면 단절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같이 어떻게 단절될까? 저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같이 하지? 어떻게 같이 하지? 만약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 남자, 여자, 한 교회 안에서도 전부 각양각색의 다른 모임과 다른 이야기들과 예배 시간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연계하고 가정으로 또 목회 현장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같이 연계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기도만 할게요. 목사님 알았어. 우리의 믿음으로 잘 키워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그냥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만. 그래가지고 애가 물어보면서 엄마, 아빠, 오늘 교회에서 강 목사님한테 이 본문 이래 배웠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 뭡니까? 모르겠는 기라. 왜 모르겠습니까? 성인 예배하고 교회학교 예배하고 배운 주제가 다른 거구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떤 면에서 마음 편한 거예요. 애 교육에는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알아서 해야지. 전도사님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래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어떡할까? 같은 본문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지라도 같은 주제 의식을 가지고 일주일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성경의 교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냐? 연령대로요. 그러니까 본문은 같아요. 근데 해석하는, 그러니까 번역하는 내용이 다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유치부 애들이 볼 때는 같은 본문에서 오늘 3일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성인들이 본다면, 중고등학생들은 쉬운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같은 그건데. 그 다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여기서 한 6절만 보는 거예요. 중요한 6절만.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은 한 2절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본문에서 중요한 건 온 가족이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정 예배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같이 던지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에이 목사님, 엄마가 큐티 한번 해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장에 애들이 기적 촛붕을 하대요. 목사님 도망가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났던데요. 그래서 안 합니다. 예, 그게 어렵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나가는 던지는 말이라도 같은 주제의식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이거 갈수록 매일 성경 안 하려더네. 갈수록 안 하려더네. 갈수록 막 알아서 해서 그러면. 그럼 자기만 도태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어떡할 거요? 서울에 살고, 마산에 살고, 다른 동에 사는데, 여자동에서 기도해봤자 애들한테 기도 안 돌리는데, 엄마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들으시겠지. 애들 귀에는 안 돌리는데. 그럼 또 하나님 능력이 있어. 밤에 꿈에 나타나면, 야, 어젯밤에 너가 아버지가, 어젯밤에 너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더라. 말 잘 들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또 있잖아.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방법을 한번 내놓아보세요,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안 돌린다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래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내가 믿음 없는 사람 되긴 되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한번 내놓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읽어봤어요. 방법이 나오지 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영원히 못 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도하면 안 들리잖아요, 애들 귀에. 방법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다 돼가는데 강 목사 시간 보고 말해주겠지. 뭐. 맞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쉽지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엘리가 말을 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말을 했어요. 애들한테. 말을 듣든 안 듣든 말했다고요. 그 안 느끼십니까? 조마조마한 거. 여러분 자녀들 머리가 크니까 자녀들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막 조심조심하고 조마조마스럽죠? 왜 그러십니까? 저 새끼 저거 승질낼까봐. 응? MAB한테 승질낼까봐 이 새끼가. 대가리 커가지고 이제 MAB를 지 밑으로 와가지고 막 뭐 마음 삐끼고 뭐 마음 듣기 싫어하고 승질낼까봐 조심 막 눈치 보고 막 겨우겨우 10마디 중에 한 마디 겨우겨우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가. 말을 해야죠. 듣든 안 듣든 말을 해야죠. 그래야 들리죠. 기도만 해가지고 됩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라고요. 기도의 용도는 뭐냐면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으면 말을 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려고. 저기 오늘 왜 저리 가격하게 말하고 싶은데 저 일주일마다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막박에다가 막 붙이고 막 기도하고 귀에다 대고 막 가슴에다 손 얹고 막 시키고 그러면 막 두세 번에 한 번 겨우 돼요. 두세 번에 한 번. 두세 번은 안 되는 거예요. 막 딴소리하고 뭐가 자꾸 니 뭐하노 자꾸 이런다고. 기도 중간에 막 이따 아이가 자꾸 막 난리굿이에요. 그러면 막 병원 사람들 간병인들 재미있어서 웃고 그래요. 옆에서 완전 조롱 나가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니까. 부모보다 여러분 더 귀중한 게 여러분 자녀잖아요. 솔직히 자식 키워보니까. 안 그래요? 맞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말을 하고 그런 면에서도 목사님이 아쉬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책망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말만 해가지고 어떡하냐는 겁니다. 말만 하니까 안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해야죠. 보여줘야죠. 목사님 이때까지 보여준 게 얼만데요. 네. 그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을 경험으로 이야기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월요일마다 어머니 뵈러 가잖아요. 월요일이 기다리시고요. 월요일이 두려워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월요일이 두렵고요. 어머니 뵙고 나올 때 있잖아요. 돌아서는 순간 그리워요. 그게 막 복잡해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남이 아니라서 그렇게. 남이 아니라서. 어머니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강 목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거예요.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시고 교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결정타를 날립니다. 2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 말은 맨 앞에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건 하나님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 뜻대로 됩니까?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뭐냐면 분명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 입장만 봅시다. 엘리가 다른 거 놔두고 뭐 아비 마음 이런 거 놔두고 아비 마음으로서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비교하는 거 놔두고 엘리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직업 정신에 투철해야지.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자녀를 원하고 가족을 원한다면 가족을 건사하는 것이 정말 자기의 첫째 목표라면 자기 직업에 투철해야 새끼도 먹이고 가족도 건사하고 집안을 세울 수 있죠. 직업이 제사장이면 누가 첫째입니까? 하나님이 첫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네 직업도 네 사명도 네 소명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새끼가 귀하면 나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새끼가 귀하면 근데 네 마음으로 네 새끼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가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네 애절한 마음만 가지고 네 자녀를 위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날 먼저 생각하고 날 먼저 불렀어야지. 어떻게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가지고도 이거 내 새끼, 내 새끼 입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네 거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온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안 남겨가지고 우리 애 먹여야지. 너 지금 이러고 있느냐? 안 그러면 먹고 있는데 내 새끼 입에 들어가니까 행복하다. 그러고 있느냐? 네 직업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면 네 소명이 뭐냐? 네 사명이 뭐냐? 네 집사라는 이름으로, 네 교회라는 이름으로, 네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네 자녀를 먹이는 것, 네 가족을 건사하는 것, 그러려면 나를 먼저 생각했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막 나도 막 가슴이 사무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지. 난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근데 제가 머리가 했던 제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날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양득 지사님도 마음이 불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중간에 보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래요. 하나님 처음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론 제사장 집, 엘리 네가 지금 제사장 된 네 집, 네 직업, 네 자리, 네 소명, 네 사명의 자리를 영원히 행하리라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가 말하는데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 자리를 주고 축복한다고 약속했는데 영원하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엘리와 너희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마음을 바꿨냐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마음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떠나면 영원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양득 선생님 지적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존중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존중받고 싶어 하세요. 그럼 엘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빨간 걸로 글을 써놨어요. 착각하지 말자. 나는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바뀐다고 착각하지 말자.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리라고 바꿔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르게 돼 있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집사님. 그럼, 너희 가정에 너희 하나도 없게. 이거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 때에 제사장이 두 사람이었죠. 한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아비아달과 사독이었죠. 두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비아달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죠.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아히멜렉까지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혼자만 도망 나온다고요. 근데 그 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 그 제사장 가문이 누구냐면 요 엘리 가문으로 내려온 집안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리고 아비아달 한 사람 살아남아요. 이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겨우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쫓겨나고 귀양 가요. 진짜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진짜. 진짜 말씀 그대로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독 집안 사람들만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독 집안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나중에 복음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제사장으로 남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독. 그 이름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사두개인들 있죠. 그 사두개인들이 사독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근데 벌써 뭡니까? 아히멜렉과 아비아델의 집안 사람들은 없어져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근데 저는 22절 두 번째 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러잖아요. 그때 엘리 나이가 한 98 가까이 됐다고 다른 성경에 나오죠, 본문에.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늙었으니까 그러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나태해지더라는 겁니다. 나이 들면 기운이 딸라니까 판단력도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핑계를 대면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저도요. 5년, 6년 전보다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늙어서 기운 떨어져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늙었다는 뜻은 어쩔 수 없는 세월의 장사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태해졌다는 뜻이에요. 나태해졌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나태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도 다 거둬가버리잖아요. 결단도 그래 하지 아니라 영원하다는 그 약속 내가 철회하겠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나중에 뭐라니까 우리 겉사람 부패할 때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그러잖아요. 내 몸이 늙었다고 엘리처럼 그렇게 지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됩시다. 야고보도 초대 감독 때인데 뭐 유다도 보세요. 그 예수님의 동생도 그 훌륭한 성경 한 장 썼는데 유다서 한번 한 장 읽어보셨어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내용이 많아서 선뜻 이해 안 가는 게 유다서 한 장짜리예요. 그게 유다가 왜 성경을 처음에 유다서를 썼냐면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그런 거예요. 뭐 보편적인 구원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말로 유다서를 쓰려고 했어요. 그렇게 썼는데 쓰다가 유다가 뭐라냐면 그렇게 써 있어요. 어라? 요것들 봐라? 이러면서 뭘 썼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기하고 함부로 갇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막 칼같이 막 채찍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기운 안 놓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번씩이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던지고 그 삶의 여러분의 모습에 지쳐있지만 그 뒤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뒤에서 보고 있으면 야 사도 야고보같이 사도 유다같이 훌륭한 자녀들 얼마든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고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변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유 나도 또 월요일 가가지고 또 우리 마음은 뭔 소리 할지 모르겠대. 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소망을 가지고 엘리의 가족들은 이리 비참함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무엘의 가족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훌륭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힘 빼지 맙시다. 힘 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힘 빼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막 더 불을 붙이면서 막 더 열심히 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 1절만 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